오늘 핫파크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꼴찌가 1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꼴찌하고 있는데 1등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전 중학교 2학년 때와 3학년 때 정말 바닥을 기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57번인가 8번? 그러니까 저희 반에 한 57명, 8명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56등, 57등까지 해봤는데 정말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어요. 부동의 58등은 이길 수가 없었는데 하여간 제가 맨 마지막이었어요. 왜 그러냐?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학교에 탁 들어가면 가방을 놓고 밖에 나와버렸어요. 완전히 방황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저희 반, 중학교 3학년 때 청담중학교 3학년 11반인데 저희 반에서 1등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저희 반에서 1등 하는 친구를 제가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친구가 지금 BTS를 만든 방시혁입니다. 방시혁은 반에서 1등 했어요. 저는 반에서 꼴등이고, 제가 날고기고 아무리 노력해도 걔를 따라잡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은요. 그 친구가 이룬 부와 저의 부를 비교해보면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사회적인 명성 이런 거를 따라잡으려고 해도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5천만이 다 덤벼도 이길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우사인 볼트요. 100m 달리기 우리 5천만 다 덤벼보세요. 누가 1등 할까요? 우사인 볼트가 1등이에요. 얼마 전에 요 앞에 명성교회, 요 앞에가 아니라 저쪽에 명성교회가 뭐 권사 임직, 안수 입사 임직 했는데 2,000명인가? 뭐 몇천 명이 임직을 했대요. 우리 같은 작은 교회가 그 엄청나게 큰 교회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격차가 너무 많이 벌어졌잖아요.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옛날에 함석헌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호루라기를 휙 부는데 제자리에 섰, 뒤로 돌아, 앞으로 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에 딱 서서 뒤로 돌아서 앞으로 가는데 어떻게 돼요? 꼴찌가 1등 하는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꼴찌가 1등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하나님이시면 가능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시면 이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구나. 꼴찌가 1등이 되구나. 이게 보면 격차가 너무 벌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꼴찌가 1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따라잡을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호루라기를 획 한번 부시면 이게 가능하겠구나. 그냥 단순한 믿음이나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런 믿음이 생겼는데 갑자기 지금 제가 무슨 갑자기 엄청난 불을 일어서 따라가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도저히 꼴찌가 1등이 될 수 없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적인 상황으로 변화될 수 없고, 법이 반포가 돼서 도저히 이 법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데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시는 일이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듯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었지 않습니까? 천의 고아의 출신의 고아가 왕비가 되는 일도 너무 멋진 일이거니와, 그런데 그렇게 이제 출세를 했습니다. 왕비가 됐는데 자기를 딸처럼 키워줬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죽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라는 당시의 나라의 제2인자가 자기에게 인사하고 절하지 않는다는 그 모습을 보고 괘씸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거만했던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아주 마음에 안 드는 친구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고, 그런데 얘만 죽이는 것도 내 성에 안 차니까 그 민족을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도륙해서 죽여버리게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을 쉽게 생각하고 살인을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당시의 페르시아는 포용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의 다른 민족의 종교와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습관과 그들의 문화를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유다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민족을 말살시키려면 왕의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왕도 갑자기 이렇게 머리가 이상해지지 않는 이상 한 민족을 그냥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느냐 하면 그 당시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에스더서에 등장한 아하스웨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투에서 졌습니다. 근데 화풀이 할 때가 필요한 거예요. 화풀이 할 때가 필요했어요. 더군다나 갑자기 하만이 와가지고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은 1만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했습니다. 성경 한 번만 보겠습니다. 에스더 3장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유다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헤로도토스라는 그 고대 역사가가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이 우리 로마 제국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로마 제국보다 당시의 페르시아가 더 컸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페르시아가 전 세계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3분의 2였다 이 말이에요. 은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느냐?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요. 한 달란트가 34.27kg래요. 그러면 34만 2,700kg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근데 하만은 어떻게 이런 부를 축적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왕에게 나라 전 세계에서 걷어들이는 세금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 돈을 내가 드리겠다고 하니까 아하스웨로가 오케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반지를 빼가지고 옥새를 찍은 거죠. 그래서 조서가 반포되고 법령이 시행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뭘 했냐 하면 당시에 페르시아는 점성술이 굉장히 이렇게 발달했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점치는 거예요. 그래서 점성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제비를 뽑았어요. 길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길이를 선택하는데 왕의 조서가 1월 13일 날 허락을 얻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언제 죽여야 될까 하고 이제 점을 친 거예요. 점을 딱 쳤는데 12월 13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월 13일 딱 날짜를 받은 거예요. 길일이 이때구나. 그러면 잘 준비해서 확실하게 유다인들을 도륙해야지. 왕에게 허락을 얻고 일들을 해나가야지. 이렇게 하고 딱 제비를 뽑게 된 거예요. 이게 배경입니다. 배경인데 당시의 왕의 어명이 딱 떨어지면 이것은 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끝이에요. 속된 말로 게임 셋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방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인들은 어떻게 됐냐? 길바닥에 나와서 주저앉고 들어누운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해요. 누가 와서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패도 뭐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유다인들이 다 길거리에 나자빠진 거예요. 그리고 울게 된 거예요. 죽었구나. 날짜를 여러분 죽는 날짜를 이렇게 세는 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냥 죽는 게 아니잖아요. 도륙해버리겠다잖아요. 그리고 도륙해도 된다고 딱 도장을 받았잖아요. 도륙당하고 재산을 갈취당하고 겁탈을 당하고 온갖 나쁜 짓을 다 당하는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힌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도리어라는 단어를 딱 이렇게 히브리어를 보니까 하파크라는 단어예요. 하파크라는 단어가 한마디로 역전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 그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파크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첫째, 뒤집어 엎으신다. 뒤집어 엎으신다는 거예요. 뭘 뒤집어 엎으시냐? 첫째는 나라를 뒤집어 엎으세요. 학개서 2장 22절 한번 볼까요? 학개서 2장 22절. 여러 왕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하나님이 왕국들을 그냥 엎어버리신대요. 뒤집어 엎어버리신대요. 창세기 19장 25절 한번 볼까요?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이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죄악을 범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도시를 뒤집어 엎으셨어요. 나라도 뒤집어 엎으시고 도시도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다음에 욥기 34장 25절.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의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의 행위가 뭐냐 하면 악한 자들이요, 행악한 자들이요, 나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욥기서 34장 21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행악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나라도 뒤집어 엎으시고 도시도 뒤집어 엎으시고 사람도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하파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때 어떻게? 뒤집어 엎으셔요. 하파크의 첫 번째 뜻은 뒤집어 엎으신다고, 두 번째는 바꾸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23장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어떻게 해요?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어요. 저주를 바꾸셔서 복이 되게 하시는 역사.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예레미야 31장 3절 보면 슬픔에서 즐거움으로,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어떻게 하며? 즐겁게 하며. 슬픔이 즐거움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파크 역사예요.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뭐를? 저주에서 복으로, 슬픔을 즐거움으로. 마지막 한 가지 뜻은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데 시편 105편 29절 한번 볼까요?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더라. 하나님이 물을 변화시키셨어요. 어디서요? 뭘로 피로 변하셨어요? 나일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첫 번째 베푸신 이적에 나일강을 피로 바꾸셨어요. 변화시키셨어요. 물이 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하파크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 행하시느냐? 하파크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시편 66편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됐습니다. 바다가 육지가 될 수 있나요? 바다가 육지가 어떻게 되냐고요. 바다가 육지가 되는 걸 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 봤어요. 육지처럼 걸어갔어요. 바다가 갑자기 갈라져 버렸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일들을 하시더라 이거예요. 오늘 다 죽게 되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파크, 역전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뒤집어 엎어버리셨어요. 바꾸어 버리셨어요. 저주가 복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시키셨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이거예요. 하파크 역사는 왜 일어났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더니 첫째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악인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 계시지 않아요. 하만이 아주 거만한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 알기를 우습게 하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도 그런 나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캄보디아에 그 감금하고 폭행하고 젊은이들을 잡아다가 그래서 결국에는 죽여버리고 아주 나쁜 놈들이 있어요. 이건 뭐 입에도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하고 싶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생각하고 남의 재물을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대요. 하나님 보고 계신대요. 왜 기다리시는지 모르고 당장 심판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런데 보고 계신대요. 뒤집어 엎으실 날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면 딱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완벽하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파크의 역사는 왜 일어났는가?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더라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파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하파크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뒤집어 엎으시고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키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요. 왜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기꺼이 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파크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확 역사한 게 아니에요.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불가능하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면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 응답으로 뭘 이루셨어요? 하파크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하파크 역사는 왜 일어났느냐?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이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하바크의 역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뒤집어 엎으시고 바꾸시고 변화시키시는 이 역전의 역사가 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어나는데, 그러면 어떻게 했을 때 이 하파크가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일어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파크 역사가 일어난 배경, 어떻게 일어났는가? 기도예요.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예요. 뭐니 해도 뭐니가 아니라 뭐니 해도 기도예요. 신앙인에게서는 뭐니 해도 뭐니지, 그거는 굉장히 비신앙적인 말이고, 뭐니 해도 뭐래요? 기도래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전교인 금요 기도회에 모여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 누가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고난당하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당하는 자,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고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에스더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서로 기도했어요. 그때 의인의 강구로 역사하니 많으니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파크 역사를 이루어 주신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시고 단 하나의 대안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옵션이에요. 유일한 대안이세요. 우리는 여러 개 중에 하나 걸리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막 여러 다리를 거쳐놓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유일한 대안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대안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을 찾기를 원하시는 거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찾아요? 다른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하파크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은 언제 일어나는가? 제가 한 달 전에 설교했던 것 같아요. 물론 다 잊어버리셨고 저도 잊어버렸는데, 아이를 삶아먹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막 너무 심각해졌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는 낙이 머리뼈 하나에 오늘날의 돈으로 3천만 원이 넘는 돈으로 거래가 되니까 낙이 머리뼈에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돈을 주고도 먹을 것이 없는 걸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적군이 아람 군대가 포위했기 때문이에요. 이 역사적으로 세계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소련의 그 레닌그라드를 포위했습니다. 872일인가? 점령하지 않고 딱 보급로를 끊고 딱 했을 때 레닌그라드에서 얼마가 죽은지 아세요? 60만에서 100만이 죽었어요. 아사해서 죽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인육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똑같이 2차 대전 때 일어났어요. 레닌그라드에서. 그래서 비참했어요. 독일군이 너무 악랄해요. 모든 차단을 딱 끊어버리고 그냥 포위만 딱 800 몇십일 동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닌그라드의 사람들이 다 영양실조로 굶어서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시체를 먹기 시작했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그래서 거의 100만이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성경도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파크의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났냐 이거예요. 언제 일어났을까요? 그래서 나라에 그 힘이 있었던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랬냐 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당연한 얘기죠. 말도 안 되죠. 지금 낙이 머리뼈 하나에 3천만 원 이상의 거래가 되고,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어떻게 물가가 안정되냐고요. 근데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물가가 안정될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28절. 만약 이 땅에 기근이나, 그때 기근이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이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그 다음에 적국이 와서 성읍을 내어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그 다음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멘. 이 기도를 솔로몬이 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허락하셔서 연락하셨어요. 하나님이 연락하셔서 오케이, 그렇게 해줄게. 그렇다면 성읍이 에워싸고 기근으로 사람들이 죽어갈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했던 거예요. 다 어떻게 하면 살아볼까 하고 막 아이를 삶아 먹는 이런 일에만 정신 팔려 있을 때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거예요. 저희 어제 밤에 저희 집에 해프닝이 있었잖아요. 저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아내가 학원에서 늦게 이제 일을 마치고 갑자기 성은이 연락을 받고 이제 보니까 상황이 심각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아산병원으로 가는데 혈압이 자꾸 올라가니까 막 앰뷸런스가 막 이 사이렌을 막 켜고 막 달린 거예요. 근데 갔는데 우리 큰 병원 요즘에 어렵지 않습니까? 응급실에 안 들여다보내주고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소방대원들도 같이 기다리면서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설교 준비하다가 여기 앞에서 기도하는데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샤론이가 눈알이 찢어졌다는 제가 이게 전화를 갑작스럽게 받았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막 달려가고 뭐 이렇게 머리를 열고 어떻게 뭐 이렇게 뭐 피가 난 것을 이렇게 탁 막아주고 싶은데 그게 안 되잖아요. 눈알이 탁 찢어질 때 탁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탁 막아주는 슈퍼맨처럼 이럴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중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중보 기도의 믿음을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은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빠는 100% 성도들이 기도해서 네가 낫다고 믿는다. 문제가 안 생겼다고 믿는다. 동의 안 하시나 보죠? 여러분, 기도해놓고 믿지 않아요. 나는 그걸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놓고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다가 막 원래 그러려고 했던 건데 뭐. 정말 하나님이 들으시면 하나님은 기절초풍하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기절초풍할 얘기예요. 열심히 기도해놓고 믿질 않아.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줄 믿습니다. 하박국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기도할 때 일어나요. 기도할 때 일어나요.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일어나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일어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도를 통해서 하박국 역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간을 좀 더 늘리세요. 부탁이 있어요. 기도 시간을 조금 더 늘리세요. 조금 더 늘려가세요. 왜 다른 것은 다 늘어가는데, 뱃살도 늘어가고 뭐 여러 가지도 다 늘어가는데 기도 시간은 안 늘어요. 네? 뱃살만 신경 쓰지 마시고 좀 이렇게 기도의 시간을 좀 신경 쓰시자고요. 네, 그래서 기도를 좀 늘려가시고 자주 기도하시고 1시 기도 시간에 꼭 기도하시고. 제가 며칠 전에 사람들하고 만났는데 1시 알람이 울렸어요. 같이 차 마시다가 제가 1시에 이렇게 하니까 네, 그리고 다 같이 기도하고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얘기하고. 여러분 괜찮아요. 그 익스큐즈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는요, 하파크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필사즉생이에요. 필사즉생.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필사즉생, 필생즉사 들어보셨습니까?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래. 이게 누가 먼저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3절 한번 볼까요?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는데, 에스더에게서 보이는 믿음은 희생하는 믿음이에요. 필사즉생이에요. 죽기를 각오하고 백성을 살려보겠다고 나아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왕궁이 뭐 옆방 건너가듯이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옛날에는 암살이 너무 많아가지고 왕을 보기도 전에 호위무사에서 목이 달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두려웠어요. 죽으면 죽으리라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죽으면 죽으리라 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모양만 낸 게 아니고요. 진짜 죽겠다는 각오로 갔어요. 필사즉생이에요. 신앙은요, 희생을 각오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신앙은 희생을 각오하는 거더라고요. 뭐를 위해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20살 때 당구를 400을 쳤어요. 당구를 400을 쳤는데 한참 막 120, 150 칠 때 내기 당구를 많이 쳤거든요. 돈 내기를 쳤는데 정말 잘 치는 아저씨가 당구수를 속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털리는 거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잃은 돈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당구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정말 차 한 대는 사겠어요. 좋은 차 한 대는 사겠어요. 그 정도로 당구에 했는데 거기에는 하파크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가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아무리 애를 쓰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막 힘들고 그런데 거기는 하파크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아니죠. 자기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한 거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하파크 역사는 언제 일어나느냐? 사람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파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막 다 잘못해놓고 막 욕심부려서 엉망으로 해놓고 역전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자기가 일을 다 저질러 놓고 욕심부려가지고 막 다 하고 막 그래서 너무 어려워졌는데 역전될 줄 믿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해야 되죠.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의 인물 중에 천국에 가면 꼭 보고 싶은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갈렙이 진짜 한번 보고 싶어요. 갈렙이 유일하게 광야 생활에서 생존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45년 동안 믿고 있었어요. 주위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럼 뭐가 생기겠어요? 야,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그런데 4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구하러 여호수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때는 40이었고 지금은 85세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했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가서 싸워서 쟁취했어요. 거인들이 살았어요. 기럇 아르바 헤브론이라는 곳은 거인들이 살았던 곳이에요. 근데 거기를 쟁취를 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땀을 흘리고 피땀을 흘려가지고 그것을 쟁취했어요. 근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놀랄 일이 벌어져요. 갈렙이 자기가 차지했던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도피성으로 내놔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리고 실수로 사람을 살인한 자가 생명을 보호받기 위해서 도망하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어디 이렇게 정해놓으신 게 아니에요. 누가 내라 한 게 아니에요. 갈렙이 내놓은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그 성읍을 내놨어요. 그리고 주위의 땅 부동산을 누구를 위해서 내놓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섬겼던 레위인들을 위해서 내놨어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45년을 기다려서 취했던 그것을 누구를 위해서 내나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기꺼이 내놓더라고요.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박국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필사즉생, 희생하지 않고 어떻게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손해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주님을 섬기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전혀 손해보지 않고 신앙생활을 근사하게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느냐? 기꺼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자신을 희생하기 원하는 사람을 살리시고 역전시키시고 바꾸어주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건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간섭하심이에요. 신학적으로는 God's intervention이라고 그래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 이거예요. 그 이슬람은 알라를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랑 뿌리가 같다고 얘기하는데 이슬람은 알라를 섬기는데 알라는요 절대 초월한 신이에요. 절대적으로 경배만 받는 신이에요. 완전히 초월해가지고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그 소망의 집 친구들하고 남이섬을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슬람 교도들을 위한 기도의 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진도 찍었어요. 그거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사진도 찍었는데 기도하고 저쪽을 향해서 그게 메카인가 봐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쪽인가 봐요. 막 기도하고 히잡을 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구경 온 거예요. 남이섬에 엄청 그렇게 기도하는데 알라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경배만 받아요. 기도만 받아요. 인터벤션이 없어요. 간섭이 없어요. 그냥 영광만 받는데 성경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간섭하세요. 때가 되면 간섭을 하시는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사람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때, 사람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가 언제냐면 12월 13일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만이 점성술사들과 함께 가장 좋은 기리를 뽑았어요. 그게 12월 13일이에요. 근데 12월 13일 날 어떻게 됐어요? 뒤집어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셨어요. 변화시켜 버리셨어요. 뒤집어 엎어 버리셨어요. 하파크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인터벤션, 간섭이 딱 이루어지니까 사람의 가장 좋은 날짜 소용이 없어요. 사람의 가장 좋은 시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점치러 다니지 마세요. 온라인 성도 여러분 혹시 점치러 다니지 마세요. 점쳐서 제일 좋은 날짜를 받아. 제가 우리 그 양주에서 서울로 이사를 올 때 그 이삿짐 직원 한 분이 이러더라고요. 저기 목사님, 저희 사장님이 목사님하고 너무 가격을 적게 책정해서 그런데 오늘이 손 없는 날이라 조금 더 주셔야 된다고. 오늘은 사실 이삿짐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인데 목사님 거 하느라고 저희가 사실은 돈이 너무 적게 돼서 조금만 더 올려주시라고 해서 20만 원인가 30만 원 더 줬어요. 더 줬는데 손 없는 날이 뭔지 아세요? 손이 귀신이에요. 사람을 방해하고 사람을 해코지 하는 귀신인데 1일 2일 동쪽, 3일 4일 뭐 남쪽, 그 5일 6일 서쪽,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7일 8일 뭐 북쪽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딱 하면 어떻게 돼요? 손이 없어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인 거예요. 귀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길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통용됩니다. 본사님이 그날 해주세요. 손 없는 날 해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뭐 정말 저희 교회는 그런 분이 정말 없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길일 손 없는 날 그럴 때 이사하지 마세요. 그냥 아무 때나 하세요. 괜찮아요. 아무 때나 하세요. 괜찮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뭐 다쳤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점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파해버리세요. 인간의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이 파해버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완전한 때.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 공을 세우고 특히 이제 군대에 계신 분들도 공을 세우는 일이 많지 않겠습니까? 공을 세우고 정말 잘했어요. 근데 인정을 못 받아. 칭찬을 못 받았어. 진급해야 되는데 진급이 안 돼.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비슷한 건 아니지만 예전에 그 왜 울진 목사님 기억하십니까? 울진에 불이 나가지고 제가 처음 보는 목사님에게 우리 헌금 들고 이제 그분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2년 후인가 재작년이죠 그게 전화가 와가지고 집에 물이 샌다고. 그래서 저 갑자기 그분이 이분이 얼마나 그 나한테까지 전화하려면 어려웠겠는가. 그래서 얼마 필요하냐 그러니까 500만 원 필요하다 그랬어요. 결국 500만 원의 헌금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그분에게 그냥 보내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인사 듣고자 하는 건 아닌데 연락이 없어요.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감사하든지 뭐 좋다든지 뭐 하든지 그거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저한테 전화해 놓고 500만 원을 받았는데 연락이 없어요. 나중에 제가 전화했어요. 괘씸해가지고 전화했는데 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끝났어요. 이게 뭐지? 저희가 그 많은 선교사님들 지금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 그 건강검진을 그냥 무상으로 후원해 드리잖아요. 그 돈을 다 내는 거거든요. 가끔가다 이거 하지 말아버릴까? 기분이 너무 나빠요. 감사하다는 말도 없고 뭐 좋다는 얘기도 없고 뭐 오히려 이상한 얘기만 들리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제가 확실히 깨달은 거였어요. 더 이상 이런 것에 섭섭해하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하파크 역사가 언제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한다는 계획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엄청난 정보를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빅단과 데레스라는 그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했어요. 당시에는 내시들이 왕을 암살하려고 되게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발견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았어요. 그런데 아무 포상이 없어요. 아무런 상도 없어요.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지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터벤션, 간섭이 딱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일이 등장해요. 그리고 그걸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역전시켜 주셨어요. 혹시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칭찬받지 못하고 감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언제 그걸 사용하고 하실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할 필요 없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사용하시고 저는 그래서 이제는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행한 선한 일, 여러분들이 행한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 귀한 일들이요 막 알려지고 나타내지고 안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그리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이고 하파크의 역사를 일으켜주시는 분이에요. 바꾸어 주시고 뒤집어 엎으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꺼이 희생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믿고 묵묵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